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간단한 선택을 바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모시는 것을 이제 외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후궁들과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것은 11장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여인들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허랑방탕하게 산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이 갖는 성경적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에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또 장차도 일어날 거짓 교사들, 이렇게 교회 앞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늘 잘못된 하나님을 거부하자는 그런 민간의 요란한 반항 행위들이 거듭되어 왔고, 또 그런 것들을 사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교회 안에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라 그럽니다.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색이나 탐심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 일이 어떤 우리 10계명 중에 나타나는 어느 한 계명 같이 죄의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목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지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든가, 그것은 자기가 만든 신이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배교라는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어떻게 솔로몬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의아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역사상 짝을 찾아볼 수 없는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없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잠언을 썼고 모든 그 학문에 대하여도 당시 때 가장 뛰어난 사람이며, 모든 자연의 이치와 삶의 이치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고 깨우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떤 몇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시험이고 유혹이고 위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으며,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처음부터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또 기가 막힌 그 형편에 자신을 묶을 수 있는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지금 현대 과학이 이만큼 발전해 왔는데도 무슨 아주 원색적이고 유치한 점을 친다든가 무당을 찾아가 구술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는 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종교를 가지는가? 또는 왜 종교를 갖지 않는가? 종교를 갖지 않는 것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바라는가? 왜 종교를 가지며 무엇이 무서워서 종교를 가지며 무엇을 얻으려고 종교를 가지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잠시 고찰을 해보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제일 무섭습니다. 세상이 무섭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환경이 무섭고 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 인간의 한계가 두렵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세상이라도 한계가 있고 시간적 제한을 받고 그리고 다 그 영화가 쓰러져 간다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에 우린 두렵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아마 종교를 가지게 되는 또는 종교를 가지지 않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것일 것이고,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한계 내에서 체념하고 한계 안에서 마음껏 살다가 통쾌하게 죽으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잠시 이 문제를 우리 교회사 쪽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현실적인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위협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 신앙인이 용납할 수 없는 여러 우상들을 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가 섬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라는 요구 앞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타협하여 신앙에서 떠났고 소수는 신앙을 지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도 지키고 정치적, 사회적 요구도 수용하는 이상한 타협안을 가지고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회사를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살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두려움과 희망이라는 문제에서 초대교회의 어떤 두려움과 거기에 대한 타협책이 우리들을 신앙의 정도에서 끌어내는가를 살피는 쪽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란 그리스적 이원론으로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신앙은 정신적인 것이고 육체와는 상관이 없다고 믿음으로써 범신론적 해결책을 제시했죠. 우리 모두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믿고, 그렇게 됐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 선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타협안을 만들어냈는지 그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서운 세상을 신앙으로 극복할 실력은 없고, 그렇다고 안 믿기도 본인의 신앙이 용납을 안 해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위협과 시험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공격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위협보다 사실은 더 무서웠습니다. 중세가 되자 초대교회의 핍박을 겪었던 교회는 세상을, 이 무서운 세상을 포박해버렸습니다. 묶어버렸죠. 기독교 신앙 아래 예속시켰습니다. 그러자 세상과 인생은 활력을 잃고 신앙을 펼칠 무대를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은, 꼼짝 못하는 포로가 된 건 좋은데,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건 좋은데, 신앙을 펼칠 데가 없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를 맞습니다. 근대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안을 찾습니다. 지성적이 되기로 했습니다, 서로.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을 풀어주는 대신에 세상에게 기독교도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공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는 전혀 의도와 다르게 기독교의 모든 독특성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려고 하자 지성은 교회의 초월을 제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고 창조, 성육신, 부활은 없어졌습니다. 내세도 없어지고 물론 천국과 지옥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존재 가치도 있어야 할 이유도 없게 됐습니다. 무서운 세상만 더 공부 많이 하고 등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현대를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속에 있습니다. 현대는 지나간 모든 세대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절망한 시대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세상의 위협에서 답을 찾지 못한 과거를 부정하고 체념하고 사는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문화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라는 말은 매우 애매한 말입니다. 문화란 그 시대의 한 현상이지, 그것은 무슨 근거거나 본질이거나 기준이거나 내용이지 않습니다. 현상만 남은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문화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문화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서의 문화는 정신을 일컫지 않습니다. 현대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의 문화는 우리 시대의 언어입니다. 언어. 소통 방법일 뿐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과 그 말의 내용을 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아시죠?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으며 그 말이 진리를 토로할 수도 있고 거짓을 토로할 수도 있는 하나의 표현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아시죠? 그러나 현 시대는 바로 이런 문화의 시대예요. 표현의 시대에 불과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으니까 결국 다수가 권력을 가집니다. 다수가 권력을 가진다는 건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기 시작하면 다 짧게 깎아야 됩니다. 길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빨간 옷을 입기로 하면 노란 옷을 입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틀린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수가 즉 여론과 대중이 지도자 아닌 지도자가 되고 그 여론을 움직이는 그 유행을 만드는 미디어가 이 시대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오드리 헵번이
커트머리를 한 이래로 미디어는 이제 이 현대 시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우리가 이 문화 시대, 현 시대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우리는 선택하고 삽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과 소원을 선택합니다. 표현과 소원을 선택해서 표현하는 법에 있어서 혹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지 생각하고 따져보는 일들일랑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진리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멋대로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할 권위도 질서도 진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법이야 속에 있죠. 왜 그러냐? 다 그렇게 하는데 속에 있지. 그것이 왜 그런가를 따지는 것은 바보가 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선택합니다. 더 큰 테레비를 사고, 더 좋은 소파를 사고, 더 좋은 여행을 가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행복은 더 이상 진리와 연결되지 않고, 물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소비와 연결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또 선하고 싶고 영원하고 싶습니다.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질 않는데 현대인의 고민과 불안과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맞아떨어지냐고 저한테 와서 지랄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다 미는 겁니다. 난 행복하고 싶습니다. 난 진실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고 싶습니다. 이 진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갈래로 찢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죠.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잘라 가져라.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가지신답니다. 잘라놓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통합하여 하나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참으로 고맙죠. 요즘은 이런 개인을, 옛날에는 개인, 자신 이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자아라고 부릅니다. 이 자아라는 말은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의 한 특성을 꼬집어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약간의 말장난입니다만 자만과 아집의 개인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독립된 주체자이며 고집을 꺾지 않을 자유인입니다. 그래 놓고 왜 행복하지 않느냐고, 왜 기독교가 내 마음 같지 않느냐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집니다. 그에게 답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 어떤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외의 것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무슨 답이요? 세상의 위협을 이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결국 망하라는 것입니다. 한 세상 살고 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 자체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그의 능력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위하여 만든 환경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우리의 내용과 근거를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진리시며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 속에서
조물주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그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한계 속에서 사는 방탕한 생활,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생활 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이 흑백 텔레비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듯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해서 이건 다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쨌든 대처하려면 권력을 가지거나 뭐 하여튼 재능을 가지거나 그래야 됩니다. 권력이나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부나 건강이나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 애초에 가졌던 세상의 두려움, 세상이 갖는 제한성, 그 파멸성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걸 다 압니다. 이런 권력과 재능을 가진 자들만 그 문제에 있어서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서, 내가 없어서 세상 앞에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하여 유일한 대답이 이 세상의 것을, 권력과 재능을 가져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쌍방 모두가,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모두가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답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참다운 인간의 존엄함이 있으며, 세상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으로서 인간의 삶의 활동 영역으로서 베풀어진 기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선 짧지만 사실은 영원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정직이며 성실이며 겸손이며 온유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생각을 하는데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윤리적인 것과 어떤 업적을 요구한다고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쓸모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만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 하니까 세상이 무섭습니다. 끊임없이 공물을 바쳐야 되고 진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요, 풍성한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참다운 우리 되게 하는 인생과 인간 존재의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훈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가지는 큰 특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삶 속에 어느 만한 성취가 있었든, 어느 만큼의 자랑이 있었든,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이라는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에 무슨 답이 된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비열한 자만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보다 비열한 건 없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으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경험 속에서 세상은 거짓되구나 라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깨달으셨거든? 과감하게 돌아오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돌아오십시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불시착을 하게 됐습니다. 간신히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기적같이 그 불시착이 잘 돼서 별 탈 없이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했다죠. 제일 먼저 집에 와서 한 일이 뭐냐? 아껴두었던 크리스탈 유리잔을 꺼내서 물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집에 아끼던 찻잔들이 있으면 절반은 절 주시고 절반은 지금부터 누룽지 타 먹으십시오. 아껴둬서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님 올 때만 찬장 가르치면서 저게 본 차이나다 그렇게 재지 마시고 그걸 쓰십시오. 여러분 생애를 현재 현대식 표현입니다. 즐기십시오. 예수 안에서 누리십시오.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쓸모 있거나 사랑스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시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 모릅니다. 전도할 때만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성질을 부립니다. 그렇게밖에는 쓸 줄 모르고 믿는 사람끼리도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상대방을 예우하지 않습니다. 꼬집어 뜯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다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린 가난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난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돌아보면 그때 참 좋았다라는 시절은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불평할 몇 가지 원한이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평균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일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남는 결과는 뭐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자폭적으로 사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큰 불명예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우리를 위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솔로몬같이 살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생애를 마쳤답니다. 이렇게 끝내기로 하자 이겁니다. 이 성경이 솔로몬을 기록한 이유요, 그의 배교를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심이, 사랑하심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솔로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얻고자 하신다는 선하심과 진실하심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는 사실 두려울 것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능력으로부터 외면되는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설명하는 기독교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자신의 삶과 결정과 순종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